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으로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만이 궁금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이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참 많이 힘든 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강렬한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함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그것만을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는 것을 가지고 먹는다, 먹지 않는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눈에 보여지게 뭘 먹고 먹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들어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장소적 개념이나 어떤 물질적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지라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왜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개가 치듯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치듯 임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아래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서도 번개가 보여지듯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나라에 주님 재림하시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반대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지구 전체 한 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제가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종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예를 드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 어떻더냐, 그리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더냐, 그때와 동일하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 함께 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은 구원받지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 이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그런 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 하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번 달에도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제분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 도인의 집사님 장남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거 어쩔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날짜를 잡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일 합니다. 우리 일 안 하겠어요? 하죠. 먹고 마시는 일,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거나 거기에 막 매몰되거나 거기에 막 노예가 되어 살거나 그런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있어도 깨어 있는 것이고 똑같이 일하고 있어도 깨어 있는 것이고 똑같이 일하고 있어도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르고 소원이 다른 겁니다. 왜 직장 생활해요? 왜 우리가 경제활동해요? 왜 돈을 벌어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연봉을 더 준다고 해도 거길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도의 최우선되는, 제가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 드리는 것처럼 성도의 직업은 1순위 본업이 예배자예요. 부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직업입니다.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일을 위해.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이 똑같이 있어요. 맷돌도 똑같이 돌리면서 일도 똑같이 합니다. 누워 자는 것도 똑같이 잡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지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하느냐 중요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그 가족들 두 딸과 롯의 처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번에도 홍수가 나서 막 그렇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 펜션 하나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흙에 매몰돼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위험하다고 나왔다가 내가 통장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아니면 뭐 금반지 하나 다 빼놓고 왔다고 거기 다시 들어갈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몰돼 죽는 거예요. 롯의 처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전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3절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37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 오리이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 아니다. 좀 전에 33절과 34절에도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곳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시체 있는 곳엔 독수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것처럼 주여 어딥니까가 아니고 어딘간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어디든 뭐 달나라를 가 있든 화성에 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 있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안에 임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천국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처럼 어디를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살든 어떻게 살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을 살고만 있다면 그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오늘도 아름답게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